딸내미가 배달해.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신 시간을 지냈습니다.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애기 기도를 다 함께 1분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임여건 친구들 그리고 찬양팀 교사 선생님들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백성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누구와 평안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있었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오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이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장 1,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당가운 성
누이신 다리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정여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달려나아가며 날마다 성장하는 거듭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그고 깨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행위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김종룡 목사님께서 성찬이 신앙의 건강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올라오면 잠깐 친구랑 눈으로 인사를 한다고 제가. 네, 애들 분들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수님이 4주 전 네 번째 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를 지내게 되고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빨리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1부 때 성찬을 드렸고 2부도 지금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부도 성찬을 할 거란 말이에요. 듣기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성찬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쉽지 않은 일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마치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성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성찬이 저는 여러분들과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성찬 자체만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성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례 부분을 잘 모르고 고등부를 졸업하실까봐 혹시나 걱정한 마음에 성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면 내년부터는 세례도 그렇고 성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중간중간 교리 부분을 제가 조금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보면요. 저는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은 되게 예쁜 성당이 있다. 그럼 그 성당에 들어가서 한 4시간, 5시간 동안 그냥 책만 한 권 읽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서양의 건축물들은 튼튼한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 때문에 그래요. 기둥을 정말로 크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에 가장 놀랐던 건물은 당연히 여기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성가족 대성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우디가 평생 남은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성당이고요. 2023년을 기점으로 현재 141년째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건물을 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건물을 여전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 큰 건물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지를 알게 돼요. 기둥이 진짜로 많아요. 근데 이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술작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기둥 하나만 봐도 와 하는 감탄이 날 정도로 기둥도 많고 기둥도 예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면서 아름답기까지 하죠. 여러분 건물의 기본은요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요 건물에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요 기독교의 건물 기둥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고 성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교리는요 말씀과 성례예요. 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독교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하고요 성례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2번째 기둥이에요. 성례라고 하는 굉장히 튼튼한 기둥인데요. 많은 기독교가 요즘 이 기둥을 사실 크게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번째 기둥은 성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례는 라틴어로 살펴보면은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크라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풀이하면 이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성례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딱 2개만 지킵니다. 근데 가톨릭은 몇 개를 지킬까요? 네, 미안해요 물어봐서 숫자 잘못 읽고 계시는데 7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7성례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TV나 드라마를 보다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막 뭐를 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성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말했듯이 성례는 예수님이 만들어진 성스러운 의식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고해성사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성례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2가지의 성례만 인정을 합니다. 이 2가지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2 기둥은요. 말씀과 성례이고요. 이 성례는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기본되는 교리이고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기독교의 기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2번째는 성례. 이 성례가 다시 2가지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세례, 2번째는 성찬입니다.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짧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생각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독 제 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남자친구들 이제 곧 너희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곧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훈련병 시절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단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훈련병 시절에는 단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요즘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한번 갔다 온 걸로 족하는데 일단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유일하게 단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였느냐? 종교활동 시간.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은 연병장에 집합을 해서 기독교 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불교 갈 사람 줄을 다 세웁니다. 예배는 없어요. 그냥 다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어디에 섰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줄에 섰죠. 서서 가면은 저희 기독교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3개와 콜라 하나를 줍니다. 근데 늘 고민이 들었던 거는 천주교에서는요, 초코파이 3개와 커피 한 잔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콜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뭐 천주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옆에 설까? 라고 했는데 왜 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으로 군대를 갔는데 또 의리 없이 커피 한 잔 때문에 천주교 라인에 서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계속 교회 라인에 서서 이제 교회를 갔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아무것도 단 거를 먹지 않다가 초코파이 3개를 먹으면 양이 찰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초코파이 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3개 가지고는 도저히 양이 안 찼어요. 와, 너무나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많았는데 참 정확하게 딱 3개씩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매주 가다가 마지막 7주째 희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한 상자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12개. 여러분 꿈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매일 3개만 먹던 사람이 12개를 먹을 수 있다. 이것처럼 사실 희소식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공감 안 되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 공감될 거예요. 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지 요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때는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식 당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신학생으로서 훈련병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진지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이 고민 정도를 넘어서 서운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 세례 한 번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받았던 건데 또 한 번 더 받는다고 해서 뭐 문제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라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신학생이잖아요. 그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사실 몇 번이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어나고 뭐 나가고 그쵸? 나가지 않았어요. 저 울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슬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앉았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막 나가서 초코파이 한 상자 받아가지고 막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옆구리에 끼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고민했냐면 세례 받고 오지 말걸. 여기서 세례를 받을걸. 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었으나 어쨌든 선택은 했고요. 제 앞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올 것은 초코파이 3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감동, 제 옆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동기들이 받았던 초코파이를 이렇게 야상에 숨겨가지고 안 받았다고 손을 들어서 3개씩 3명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9개, 제 거 3개, 합이 몇 개요? 12개. 그날 감사함으로 12개를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12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한테 내 세례가 초코파이 12개 흔들리는 세례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이 믿음 없음도 고민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너무 쉽게 주고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바로 세례 받을 수 없었어요. 학습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이 학습을 받고 난 뒤에도 바로 받지 못합니다.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했죠. 그래서 기쁨 또한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 16일. 제 생일은 잊어버려도 저는 제 세례받은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혹시 친구들 중에 제가 세례받은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받아서 기억하는 거 말고, 제가 선생님 말고 친구들 중에 내가 세례받은 날짜 저는 알고 있어요. 생일은 다 까먹어도 저는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고 있어요. 없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라고 하면 사실 내 생일은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가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날짜거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 세례의 날짜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세례 교육을 할 때는 4번의 교육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지 않았어요.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심했어요, 진짜. 그런데 저는 꿋꿋하게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차수를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저는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받은 날짜보다는 내 생일, 오직 카톡에 내 생일 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이런 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세례를 쉽게 받으면 성찬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빵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고 참여는 하는데 이걸 왜 참여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2가지 기둥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례는 신약 성서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이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가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예식일 뿐 아니라 은혜 언약 안으로 그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 중생함과 제사함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치시는 예표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명하신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집행하도록 하셨다. 이게 세례를 가장 잘 설명한 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놓았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긴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 줄여봐. 세례가 뭔지 딱 한 문장으로 말해봐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세례받음이 선포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정식으로 대흥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성찬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이론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실전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는 이제 고등부와 성례를 집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그리고 이렇게 떡을 가지고 왔어요. 빵이죠. 우리나라는 빵으로 하는데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찬을 집례를 하고 여러분 이제 3부 예배 들어가시면 그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성찬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정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떡도 보이고, 떡이 아니죠. 포도주도 보이고 떡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말씀 혹은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성찬 집례를 받으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절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23절 시작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야. 주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이 떡을 보시면서 이거 그냥 떡 아니야. 내 몸이야. 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빵은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피 맛이 나느냐, 이 빵을 먹었다고 해서 살 맛이 나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고 이 빵은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창립자인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성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잔을 들고 마시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우리 밖에 혹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사실 초대교회 시기에는 성찬식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성찬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16세기 종교개혁 때요. 말씀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강의하다 보니까 성찬보다 말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설교가 훨씬 더 예배에서 길어지고 성찬은 사실 잘 집행하지 않잖아요. 1년에 혹은 4번 정도 혹은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진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사실 성찬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인권운동가이며 남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다가 한 25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의 부인도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철조망이 쭉 쳐져 있었어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군 철조망인데요. 제가 철조망 사진을 가져올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는 이래요. 넬슨 만델라의 아내가 이 안쪽에 있고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뭐 말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투 주교라고 하시는 분이 어쨌든 이 넬슨 만델라 부인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뭔가를 설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투 주교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보여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투투 주교는 이 철조망 앞에 가서 만델라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주마다 성찬 집례를 했어요. 부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말을 하지 않고 성찬 집례만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만델라의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찬이었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의 피 흘리심, 하나님의 찢기심 이것을 늘 매주마다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성찬은 이처럼 철조망도 뚫고 나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인이고 증거이며 그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나누는 이 포도주와 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언제가 제가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힘들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힘들면은 설교가 사실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순간에는 이 설교가 사실 제 귀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용기와 희망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었냐면요, 성찬이에요. 이 성찬이에요. 이 포도주와 빵이 제 목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지. 오늘도 그분이 내 삶을 잡고 있는 분이시지. 이분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지.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본당에서 3부 예배를 드리고 3부에 성찬식이 있잖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요, 참여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제가 했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포도주와 빵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는 사람이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그렇게 용기와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달 별달 찬양 무엇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성찬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세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을 잘 준비하면서 이 행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행복하고 계신가요? 하루간의 웃을 일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하루가 힘이 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에 웃을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웃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전히 진로와 진학 문제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쁜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함께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12월 한 가지 더욱더 행복한 한 가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궁금하고 오리무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사쌤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우리 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잡고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보고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일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기둥 이야기가 나와서 배를 설계할 때 짐을 많이 시켜서 가장 주안점 드는 것들이 기둥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창이라는 거, 화물을 실는 거 있잖아요. 화물창 간격을 넓게 하고 그 격벽이라고 하는데 그 벽을 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짐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호가 왜 그 침몰했는지 아신가요? 어떤 사람은 미래심에 빠졌느니 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기위해서 그 격벽이라는 것을 줄였어요. 그 격벽이 뭘 왜 하냐면은 위험할 때, 배가 만약 구멍이 났을 때 물이 침수하게 되면은 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격벽이 그걸 줄였기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 있는 기독교의 두 기둥 말씀과 성례라 했는데 우리 선생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화려한 그 지붕만 안 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결과만 좀 좋다 그런 화려한 지붕을 키우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기둥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좀 튼튼하게 하지 않는데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지붕을 짓더라도 어려움이 되게 되면 아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앞으로 대학도 바꾸고 사회인도 살아갈 건데 기둥을 좀 튼튼히 세우는 일에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병이 아까 또 가지고 광고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광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제가 24년도 교사 회람을 돌리고 있는데 혹시 그게 답하지 않은 선생님 있으면은 오늘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교육부에 저희들이 그 교사 수정 신청도 하려고 해서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날 6시 교회 식당에서 봉사자 격려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제가 이야기 못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12월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학생들 12월 셋째 주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할 때 개근상, 정근상, 전도상을 파악하셔서 일단 출석부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근상은 학생들도 들으세요. 왜냐면은 혹시 아닌데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 개근상은 1년에 2번입니다. 2번 결석. 2번은 뭐냐면은 설과 추석 때 결석은 제외했습니다. 그렇죠? 설과 추석 때 교회 왔고 다른 날 2번 결석하면은 개근상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근상은 5번입니다. 아까 말했죠. 추석과 설 빼고 3번 정도는 결석한 걸로 해서 5번. 전도상은 친구를 데리고 수 거기다가 데리고 친구가 등반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마치고 바로 알려주십시오. 일단 12월 셋째 주에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다시 저희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까지 합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배를 공부하겠습니다.